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입증되는 구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오자 갑자기 당황하여 그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방인과 함께하던 자리를 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먹던 바나바까지 실족하여 외식하게 된 사건을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아직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여 복음과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신앙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명백히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였기에 더더욱 그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기 상황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골수까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율법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며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탄 마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행위를 첨가시키는 일입니다. 이 행위의 누룩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아주 작은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번지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매우 허접하고 낮은 수준의 초보적인 신앙으로 폄하시켜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또한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음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찌나 간사한지 오직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하는 가라지 같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대번에 간파하고 그런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서 6장, 여기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허락하신 반면에 순종으로 확증되는 구원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여러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해 주는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입증되는 구원. 이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구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철회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와 열매로서의 순종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이 맞는지 말입니다. 순종으로 입증되지 않는 종교 생활은 믿음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 믿음이라고 말하다 보니 한간에는 값상구원, 가짜 믿음 등의 이상한 신조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값상구원은 없습니다. 가짜 믿음도 없습니다. 구원 아닌 것을 구원이라 부르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 칭하니 그런 헷갈리는 용어가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며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실시간으로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유지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영화될 때까지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순종하는 삶의 정확한 동의어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고 굳센 마음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이끄십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이란 사랑하는 삶이며 사랑하는 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